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목요일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곧이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6절부터입니다. 잠언서 18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배반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고 모자른 그런 불충분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과 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이 고백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러다가 말이 씨가 된다. 아니면 야, 그렇게 말하면 매를 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장 뜻을 갖고 가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안 겪어도 될 불행을 자초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다툼이 생겨나고 그 말 때문에 그에게는 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죠. 그의 인생의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즉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요. 인생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운명도 그물이 된다. 즉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사단의 그물, 마귀의 그물, 이 땅에 악의 그물에 걸려서 우리의 영혼도 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길래 그렇게 우리의 운명도 결정하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은 그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즉 그 말이 가만히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그 말이 별식과 같아서 특별한 음식, 요즘 말로 우리 말은 고기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즉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남의 허점이나 흉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많은 사람의 뒤에서 남의 흉을 봅니다. 속된 말로 뒷담화를 깐다고 그러죠. 그 사람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영혼까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우리가 행동하게 될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자문스러운들에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냐? 게으르기 때문에. 뭐가?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다 보면 시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일에 열심을 하고 부지런하고 정신없이 그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남의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당장 내가 너 앞에 해야 할 것들이 늘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여기에 관심 갖다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돼. 내가 부지런히 집중하고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뒷담화를 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진짜 이상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남의 그 험담을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편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 보면 사랑을 배우게 되고 용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에 더 이상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를 악당할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놓고도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그 남들에게는 별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천한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남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는 천이 여기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죄를 지어서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되는 미천한 삶을 지나도 예수님 기도하다 보면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시각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게으르면 입술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행복으로 가고 만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는 더욱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남을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며 기다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